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하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기와 환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과 세속적인 풍요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거둬 주옵시고 믿음의 길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가 한 사람 전도를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증선하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맡겨진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사에게 늘 깨어있게 하옵시며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할렐루야 창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혼란스럽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그가 행한 사도의 열도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직장도 주시며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소원이 오니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 후 임시당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장립집사 6인 또 건사 10인 증설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합니다. 혹시 전화나 휴대폰 문자 등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나머지 강구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다림을 경험하죠. 학생들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을 기다리곤 해요. 또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나 또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참 많아요. 이렇듯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불안과 조급함을 가져오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막연한 기다림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은 다르다는 거죠. 존재의 기쁨을 쓴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하루는 등산을 하던 중에 아주 깊은 계곡 사이에서 로프에 매달려 구조대를 기다렸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반 도중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절벽 중간에 꼼짝없이 구조대를 기다리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초조하게 그는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것은 오직 자신의 기다림 자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이 오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그는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조한 기다림이 평안과 신뢰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 기다림을 단지 괴로운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급함 속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기준 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림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재충전해 주시는 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또 기다려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사라졌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야 될 주님이 눈앞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죠.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에만 해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싸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은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들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가? 어찌 보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기도하다가 전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열흘 동안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예요.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지만 원래 열흘이라고 정확한 기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은 마냥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기다림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하다가 보니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영적으로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 기다리는 가운데 비록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라고, 그래서 능력을 입증해 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했던 그 유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유다의 공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맡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그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공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공백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지체가 실족할 때도 있고 충성된 일꾼이 타 지역으로 이사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는 상실감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분명히 이러한 상실감도 있었을 거예요. 충격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상실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공동체 앞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 직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보세요. 제자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보를 선정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후 제자들은 마띠아가 선택되었을 때 아무런 불만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지만 결국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사도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마띠아가 열심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마띠아가 어떻게 전도했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마띠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워줬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충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마띠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백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주방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공동체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식사가 다 마치면 설거지와 뒤처리를 혼자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주방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갑자기 비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식사 준비를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그 집사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계셨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집사님이 조용히 앞치마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이었어요. 그동안 주방에는 거의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 집사님의 공백을 그냥 바라보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부르는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후로 집사님은 교회 주방에서 묵묵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따뜻한 식탁이 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탁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이 함께 나눠졌습니다. 전에는 맛있었습니다가 끝이 났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도 유다의 공백처럼 누군가의 부재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빈 공간을, 그 사람의 자리를, 그 공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순종과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이,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이 들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함께 하심이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